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보지요. 첫 번째 과는 오늘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형은 오늘 교재 보니까 구약 모세 시대 때 제사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살았습니다. 43년 살아도 그 나라 사람이 될 텐데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거의 애굽 사람처럼 살았다는 뜻이 되지요. 그죠? 애굽의 문화가 자기 문화고 거기서 more than 20 generation이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달 후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저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길은 길어야 2달, 빨리 가면 한 달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셔서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얼마를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죠? 1년. 1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아니 출애굽의 목적이 약속의 땅 가는 일인데 왜 바로 보내셔야지 왜 거기서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율법을 주십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 나라 법이죠. 성막을 제사 제도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그걸 다 다운로드 받은 거지요. 약속의 땅 가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데 왜 1년을 머물게 하셨는가? 430년 애굽살이한 저들은 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저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덴티티를 다시 새롭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애굽 문화, 이방살이 젖어있는 저들의 라이프 스타일, 뼛속까지 생활 방식뿐 아니라 아주 그냥 대대 물려오면서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봤자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처럼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얼마나 참 시니컬한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교재 밑에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만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 29장 38절부터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가 느껴지세요? 앞에 화면에서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제사제도, 복잡해 보이는 제사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그들과 만나시기 위한 길을 여는 겁니다. 길을 여는 겁니다.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올립니다. 각을 뜨고 다 기름을 바르고 뼈를 바르고 내장을 꺼내고 다 각을 떠서 완전히 주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제 심볼릭한 그때 어린 양의 그림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그죠? 이 제사 제물의 원형이 뭐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원형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기억하십니까?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소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양이 죽었을까요? 염소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공룡이 죽었을까요? We don't know.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피 흘림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생각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장면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떤 생물이 죽어나가는 것도 처음 봤을 뿐 아니라 어떤 자기 두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힐 만큼 덮을 만큼 큰 짐승이 죽음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 하고 있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다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다고. 나무 속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 아니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소망 없음, 그거를 덮으시려고. 이때는 짐승이 죽었지만 결국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처럼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사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모세율법을 통해서는 제사제도의 제물, 여러분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짐승이 대신 갚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트랜스퍼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죄는 내가 갚아야죠.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갚는 게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짐승에게 너희 죄를 트랜스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은 뭐예요? 결국 하나입니다. 내 죄를 없애버리는 거지요. 옮겨버려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하늘로 가고 그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논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100% 은혜의 법입니다. 내 죄를 없이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제사, 예배의 목적은 죄사함, 죄를 갚아버림, 죄를 없이 하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죄를 없애버리시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번, 4번, 5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잡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 끔찍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 목적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절로 다 옮겨버려서 깨끗해져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도 너희가 죽지 않게끔 그렇게 한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닌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은혜의 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그게 율법의 핵심, 이거 내용이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돼 버린 방법이 없는 그 관계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제사, 예배의 원형인 이 제사제도, 이 제물의 거룩한 목적, 어린 양, 대속물 되신 예수로 이어지는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사랑 이야기. 그게 예배, 제물, 제사, 제도입니다. 지금은 됐지만 한국에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성막 강의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분은 성막도 이렇게 실제 모형만큼 이렇게 지어놓고, 왜냐하면 성막에 어떤 구원의 어떤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이 심볼릭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을 위한 성막 강의 때는요, 정말로 양을 잡았어요. 여기 똑같이 방법으로 설명하시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는 그 세리머니가 있는데, 목사들이 대부분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하고 감격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짐승 하나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이, 염소가, 양이 처참하게 목이 따여서 피를 흘리고 다 각을 띄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불에 완전히 태워 없애는 이를 직접 보면 전율하는 것이죠. 그 피비린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절로 옮기신, 거기서 목사들이 아주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물돼서 처참히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도대체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큰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서 6월절, 지금도 욤키퍼라고 하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게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면 좀 끔찍하지만 한 번쯤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저 짐승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지. 소리조차 내지 않아요. 양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죽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피 흘리고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함께 날 대신해서 짐승이 내 죄값으로 처참히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형수에게 사형이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교수대에 달아서 죽습니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이렇게 적힙니다. 누구 is justified. 제 이름을 넣을까요? 이모세 is justified.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방금 교수대에서 형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워졌어요. 왜요? 내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이게 justified입니다. 의로워진 겁니다. 의로움이란 우리의 죄값이 paid off 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영어로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실 때 무죄, 아무런 흠이 없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거침없이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Not by me.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하나 구하려고 해도 값을 치르는 법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건 세상 사람 다 알지요.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저 미국의 모든 정신병원에서 절반 이상은 지금 걸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죄책감이 사람을 미치게 해요.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 다 그 트라우마와 충격과 그 guilty feeling과 끔찍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다 미쳐 돌아가서 거기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공짜로 천국 간대. 죄가 공짜로 다 깨끗이 됐대. 그걸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논리로 어셉트하고 이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4대째 이제 저희 증조부 때부터, 증조부가 이제 평양 쪽에서 장로님이셨으니까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저 4대, 제 아이, 손주까지 하면 벌써 6대로 내려가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믿는 집안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교회를 저보다 더 열심히 다녔고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집안의 친구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얘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한 번은 너무 심각하게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난 왜 이리 안 믿어지노? 부산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뭐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왜 이리 안 믿어지노? 미치겠다. 기도하면 그냥 더 크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떼굴떼굴 그러고 그랬던 친구예요. 뭐 기도문이고 뭐고 집회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안 믿으려고 애써 봐도 안 믿어지지 않거든요.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큰 은혜의 차이점.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언젠간 만나주시겠죠. 예.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제사의 핵심,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아까 예름자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정답이에요. 그죠? 예. 소유리문답 1조 1항에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의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두 가지가 이 청년 앞에 있는 청년이 말한 게 다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glorify 힘인데 by enjoying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으시면 여러분 자녀가 기뻐하는 거, 그걸 보는 것보다 더 아비의 즐거움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는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분의 사랑이 인재가 막힘없이 나한테 오세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offering, sacrifice입니다. 아까 봤던 그 양의 그림처럼 어떤 예배인가는 그 제물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단 하나죠. 뭐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흠이 없는 without defect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절거나 뭐 눈이 안쪽이 없거나 이렇게 날 때 디펙트 되어 있는 그런 건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된 뽀얗고 가장 아름다운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내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흠 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흠이 없는 분이셔야 했어요. 이 정결한 제물은 오늘날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은혜의 감사로 반응하는 진실한 심령, 정결한 심령. 여러분 교제에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 broken spirit입니다. 재물을 다 broken 합니다. 그 연상이 되세요? 재물을 다 각을 뜨고 다 브로커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버립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상합니다. I could do better than this one. I could love him more than this one.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더 정결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월십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이게 언제나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은혜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 장로님은 뭐 큰 죄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펑펑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생각에는 뭔 죄를 크게 졌든지 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여기 지금 예배당 불 꺼진 예배당에는 뭐 먼지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정말 강력한 빛을 비추면요 여기 먼지 투성이에요. 저 장로님 아마 하나님 가까이 가 계실 거라고. 너무 밝은 빛 앞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별게 다 보여요. 지금 여기 먼지 안 보이시죠?
여기 레이저 같은 빛을 비추면요, 먼지 투성이에요. 먼지 투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화되어 가는데 동시에 그 빛에 비추어진 내 모습은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그 고백입니다.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 프로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없는 재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a broken and contrite heart 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찢기고 나누어져 불에 태워지는 제물처럼 예배자의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제물처럼,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내 마음, 그걸 제물처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배, 제사. 그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예배 정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보죠. 예배를 이런 신학자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좀 동의하고 그런 내용만 좀 골랐습니다. 우리 예림자매 첫 번째 거 한번 읽어줄래요? 예배 정의 첫 번째.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우리의 응답, 그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응답입니다. 리스폰스입니다. 두 번째, 연하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건을 늘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김철빈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대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냐? 역대상 16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극진히 찬양하는 겁니다. 극진히가 영어로 most worthy of praise입니다. 최고로요, 최고로. 최고로 찬양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요.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most worthy입니다. most worthy. 예배는 밑에 있는 글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카운터가 뭐죠? 이게 만나는 거죠. 예, 인카운터의 현장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반응, 리스판스. 그것이 바로 극진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오아시스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한 3번쯤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월십은, 찬양은 모든 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찬양팀이 있으면 저 거울에 십자가가 항상 이렇게 비추어서 보여요.
참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거든요. 그는 제가 눈이 열려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늘 찬양 월십할 때 경험하니까.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내 백성이 나를 좀 더 most worthy of praise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안 된 것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부탁드리죠. 여러분, 이 월십은 찬양 부분은 예배에서 진주반지에서 진주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 설교가 진주반지에 진주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는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올라가요. 경배, 찬양이 올라가요. 또 헌물도 올라간다고 보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합니까? 내려오는 부분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막혀없는 교제가 키라고 한다면은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most worthy of praise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옛날 교회들은 또 제가 다녔던 그 고신 쪽의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한지 기억나세요? 찬송가 몇 곡 부르고는 그 준비 찬양이라고 그래. 준비 찬양, 뭘 준비한단 말이에요? 찬양이 핵심인데 그를 몇 곡 부르고는 땡 종치면서 인제 예배 시작한대.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깨달은 게 월십이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하고 막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핵심입니다. 물론 말씀도 파워풀하게 말씀 가운데 막 만지시죠. 치유하시죠. 신년들을 다 뜯어내시지요. 깨닫게 하시지요. 하지만은 월십이 찬양이 예배의 코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제일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예.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여러 번 들으셨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말로 된 부분만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 예배라고 그러세요? 영적으로,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죠? 그리고 진실로,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더 감격스러운 내용은 말씀하시기를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으신 거예요. 아니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시냐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거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glimpse라고 그러죠. 조금 느끼면서 제가 참 너무 감격했던 부분은 하와에게 뱀이 왔을 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동산 저쪽에 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근데 왜 내버려 두세요? 아담과 하와를 로봇 토이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인격체로 my 이미지로 만드셔서 안 주셔도 되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로 내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서로 다시 사랑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실 만큼 그 현장을 뚜렷이 보고 계시면서도 막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원하셨겠지. 하와야, remember what I told you. 하나님이 말씀한 걸 알고 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뱀이, 사단이 그 말을 반박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 하와는 이걸 버리고 이걸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담을 데려왔을 때는요. 거기서 아담이 정리를 했었어야지. No.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아담이 하나님을 불렀어야지. 그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와가 불렀든지.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버려버리고 이걸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시냐고. 왜 보고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도대체 간섭하지 못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냐고.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진짜 바다의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하늘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크심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감격하시는 거죠. 감격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미물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는 거죠. 창조주신 그분께서.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정말 진실로 진짜로 in truth.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언어하고 그분을 리스펙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월십하는 그런 이 진짜 예배가 아닐 때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인스피릿 앤 인트로드 신령과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예배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익스트림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좀 하나 쉐어하면서 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카스트라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le singer with a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남자 싱어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카스트라토는 1562년부터 1903년까지 오피셜리 있었습니다. 거의 450년입니다. 그렇죠? 캐스트레이션입니다. 캐스트레이션 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 찬양, 그들은 미사죠. 예배 찬양을 위해서 7살에서 9살의 사내 아이들을 거세, 캐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거세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생식기를 잘라내버렸어요. 캐스트레이션은 거세입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했어요. 변성기가 지나기 전에 소년 성가대원 아이들 중에 목소리가 이쁜 고운 남자 아이들을 골라서 변성기가 오지 않은 7살에서 9살 사이의 아이들을 거세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돼도 목소리가 변성이 안 돼요. 몸은 어른이 됐습니다. 폐활량은 큽니다. 그런데 소리는요. 소프라노 소리가 나니까 4옥타브, 5옥타브의 신비로운 여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고요? 1562년부터 1903년까지. 많을 때는 이탈리아에서만 1년에 4,000명의 아이들을 거세했습니다. 1년에 4,000명. 그 당시는 보통 수술하다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지혈이 안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어떤 통계는 90%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캐스트레이션 한 아이들 중에 1%만 성공적인 성가사 혹은 오페라 가수로 성공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요? 사탄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우상섬기는 이단들이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 캐톨릭 교회에서. 1589년도 카톨릭 교황이 공식적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가대에 카스트로터를 허인합니다. 1600년 교황 클레멘트 8세는 카스트로토의 노래를 극찬을 합니다. 카스트라토를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교황이. 그래서 더 많은 소년들을 카스트라토로 만들려고 몰고 갔습니다. 언제까지? 1903년도 교황 파이오스 10세가 공식적으로 바티칸에서 카스트라토를 금지할 때까지 무려 450년 동안 이 짓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 짓을 했어.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이라고 말하지만 No way! 결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그들의 종교 노름,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건 절대로 크리스찬이티일 수 없습니다. Their own God.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혹은 그들의 우상인 포프, 교황을 위해서 maybe.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티라고 부르는 교회의 흑역사 450년 동안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카스트로토로 알려진 알렉산드로 모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좀 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바티칸의 성가사였어요. 바티칸 교황이 머무는 가톨릭의 성지에서 미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사 예배의 자리, 예배 요소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을 드리는데 임의적으로 남성이 제거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카스트로토가 내는 이 신비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교황도 추기경도 신부들도 귀족들도 감격을 하면서 오 할렐루야 이러고 앉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까?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이그 집단들도 아니고 엄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라는 미사 메스라고 하는 걸 드리면서 450년 동안 이슬했던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인간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용서, 자비, 긍휼,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요, 이런 악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짐승은, 동물은 하나님 만드신 그 동물의 본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요, 그 옆에서 양이 풀을 뜯어도 그냥 있어요. 왜? 내 배가 부르니까. 하지만 인간은요, 마귀가 돼요. 악마가 돼요. 악마가 돼요. 예배의 이름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엉뚱한 짓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캐톨릭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그림은 보신 적이 있죠? 파리넬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카스트라토입니다. 1705년부터 8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페르넬리라고 하는 카스트라토는 정신 착란증 걸린 교황 때문에 교황의 명령으로 23년 동안 매일 밤 똑같은 아리아 5곡을 교황 앞에서 불렀어요. 23년 동안. 교황이 미쳤는데, 스키즈프레니아, 미친 교황이 매일 밤 5곡을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 예배, 미사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물론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자식을 카스트라토 만든다고 판 거예요, 그 부모들이. 중세의 그 서바이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결국 자식을 팔아버린 거라고. 결국 돈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남자아이들 매년 수천 명이면 450년 동안 도대체 몇십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절반은 죽고 그 중에 1% 미만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부르는 여성 소프라노 소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끔찍하셨을까? 얼마나 노하셨을까?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하지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450년 수십만 명의 소년들은 죽고 하나님 만드신 그 존귀한 인생, 그 존귀한 남성들, 그 생명들을 완전히 뮤틸레이트 시켜버리는 끔찍한 죄악들이 교회에서 예배란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40년쯤 전에, 40년, 37년쯤 전이군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타임즈 가지고 애들 바이블 스터디를 영어 공부를 시킬 때 거기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정신병이 최근에 돌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병이던데 그게 그때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타임즈에 나왔던 거예요. 타임즈. 그 희한한 병도 다 있네. 네, 그랬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에이즈가 퍼지는 게 그때 기사에 났었어요. 불과 40년이 안 됐는데 지금 뭐예요? 동성연애는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저지하면요. 목사고 뭐고 다 잡혀가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합법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교회, 대형 교회 교단들도 받아들였습니다. PCUSA가 받아들여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PCUSA 교단을 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을 다 고스란히 빼앗겨요. 건물까지 다 내어주고 나온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목사가 됩니다. 동성애를 정지하면 감옥에 갑니다.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자연들을 다 깨버리고 부수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면 지세를 바꿔버리는 게 우리 원수가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믿음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익스트림한 example이지만 예배가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죄인들의 예배는 세상보다 끔찍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인들의 예배는 세상보다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 후에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직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드린 직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면 예배의 이런 악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Yes, 일어납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지지 않는 예배,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의식, 모임, 행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 집단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크고 작거나 상관없이 교회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질을 할 때는 그분들이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싸웁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이제 저쪽에 팔로스버디스 쪽에서 찬양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 이제 성도들이 다 마음이 컬컬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식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서로 만나면요 쌍욕을 한대. 난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예배 지금 막 드렸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서로 쌍욕을 한대. 그냥 안 보고 모른 채나 하지. 결국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드린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뭐예요? 저 집단들을 빨리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내용입니까? 이게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별 전쟁을 다 하잖아요. 법정 투쟁은 아주 그냥 가벼운 거고 그냥 서로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중인데 그래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누가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지금 원망 들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스탑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가서 먼저 그와 화해하고 그죠? 그리고 와서 내게 예물 드릴지니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그런 제물 같은 그런 순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싸우다니요. 싸우면서 예배를 드린다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뭐가 예배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타이틀이 무엇이 예배입니까? 무엇이 예배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밑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받는 감격, 기쁨, 감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재물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재물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라는 말, 메타노에라는 헬라의 원뜻은요,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일로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이게 계속 그 길로 가면서 I'm sorry Lord, I'm sorry. 계속 가면서 Oops, I'm sorry.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메타노예요. turn around예요. 그 원뜻이요.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똑같은 죄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confession 하는 거예요. I'm sorry Lord. Oops, I'm sorry. I did it again.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 구절이 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왔을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만남,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이 온전한 회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거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 Kingdom of Heaven. 어떤 킹덤? 킹덤이라는 뜻은 킹이 있다는 뜻이에요. 킹이 있어야 킹덤이에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킹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시니까 거긴 바로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입니다. 그 팩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곳에, 이 땅에, 온 열방세계에.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피플 되라는 거예요. 킹덤 피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 왜요?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게 가능해지니까. 이게 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블레싱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테리토리,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인 회개가 제대로 되셨습니까?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죠? 예,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sinful nature는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연약해진 육신으로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이키고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내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또 지속적으로 끝까지 내 쌓여진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 turn back, return 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in spirit,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주일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많이 주셔서 일주일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뭐 그게 우리의 바람은 맞죠. 바람은 맞는데 한 번 은혜 받아서 일주일을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의 다른 가르치심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날의 은혜가 또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린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야 돼. 삶의 예배까지. Sunday Christian, Sunday Service, Friday Service 뿐이 아니고 결국은 내 삶의 예배까지 이게 연결이 되고 이어져서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일날 이럴 때 교회 왔을 때 그 감격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와서 공동체와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하고 세상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망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왔을 때 너덜너덜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거기도 은혜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자는 그런 주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런 학교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매일매일 필요하죠. 매일매일 필요하고 순간마다 필요하죠. 이건 인트로스 마찬가지. 진짜로 진정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특별히 거룩하고 신령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 수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젊을 때 데이트할 때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사랑하면 다 보여요. 사랑 없으면 안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무관심하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까요?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늘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으로 그분께 리스폰스하는 이런 인터랙션이 없는 그런 예배자의 삶은 익숙해지고 습관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 감격이 없잖아요. 감격 없어요. 습관처럼 보는 예배, 생명력, 역사 없는 형식 껍데기, 그건 이제 스피릿 오브 릴리전으로 전락하는 거죠. 450년 동안 엉뚱한 짓 했던 스피릿 오브 릴리전, 스피릿 오브 갓, 홀리 스피릿, 성령이 아닌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령의 다른 이름이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 노름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그 기독교와 저 종교의 영이 있는
그거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나는 하나님의 극진히 찬양하는가. 극진히 the most worthy of praise, 최고의 가치를 둔 찬송,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는가. 저는 오랜 세월을 찬양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앞에서. 저는 찬양 인도자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워시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보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늦는 분은 항상 늦으세요. 정확해요. 교회가 오래되면은 앉는 자리도 대충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쑥 보면은 얼굴을 다 안 보더라도 그 자리는 누가 앉으시는 자리인데 비어 있으면 그분 오늘 안 오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오아시스에서 예배드리면서 3번쯤 제가 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 좀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제가 한 3번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모표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한 주간 시작. 한 주간 또한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극진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그거부터 고치시면 돼요. 그거부터 고치시고. 저도 아직 이렇게 와서 있으면 좀 받아받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이곳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가,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다음에 드리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여긴 하나님의 보좌, 임재. 다윗의 장막의 원리가 그건데 그게 됩니다. 근데도 들어와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안 들려서 크게 얘기하는 경우는 누구나 이해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전혀 예배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와서 기도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얘기를 해요. 본당에서 또 이 앞쪽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지금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제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좀 잘 준비하고 드리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건 뛸 수 없어요. 그건 같이 가요.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는 관심과 그 눈빛과 그걸 보면 그냥 알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보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그건 안 하겠습니까?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랬으니까.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일매일 앞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극진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